네, 저는 개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철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거기는 개동이라는 데 있나 보다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릉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개동인데 원래 풀네임은 개성 동부교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개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성 동북교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워졌던 그 교회의 그 이름처럼 다시 북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성의 동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평양을 지나 북한의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말씀을 현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물레동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날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과 비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소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제가 물레동 교회 주보를 사실은 오기 전에 미리 좀 보고 왔는데요. 교회 영구 표어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라고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말씀과 너무나 비슷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과 사역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의 영구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표 핵심 그 가치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일들이 물레동 교회 가운데도 개동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물레동 성결교회 이 심령 대부흥에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물레동 교회의 청소년들이 살아야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하시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시겠죠. 그럼 물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아니 동의는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물레동교회 청소년들이 정말로 살아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제가 한 가지 좀 퀴즈를 낼까요? 맞히는 분은 제가요 선물도 드릴게요. 못 맞히실 것 같긴 한데, 수학을 좀 잘하십니까? 여기 혹시 공대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잘 풀어보십시오. 길이 60cm 정도 되는, 그리고 무게는 1kg 정도 되는 연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어 한 마리가요 87도의 각이 있는 폭포, 그것도 8m가 되는 폭포 위를 이렇게 이제 물을 거슬러 가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얼마 만에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공식을 보니까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위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공식이 됐죠? 이러실 줄도 알았습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78.4 에너지를 뜻하는 줄이라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위치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필요한단 말입니다. 운동 에너지, 이것 좀 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치 에너지랑 값이 같습니다. 78.4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연어가요, 60cm 되는 연어가 87도의 각을 8m 되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총 156.8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들이 다 이미 못 알아듣겠어, 이미 막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쓸 때마다 이 근육량들이 변화된대요. 그래서 근육의 효율을 25% 정도 가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모되어지는 에너지 양은 0.25분의 156.8줄입니다. 자, 계산해 주십시오. 수학 잘하신다는 분 아까 어디 계셨죠? 이걸 봤더니요, 627.2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말하면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된지를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약 627줄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드시는 사탕 있잖아요, 작은 사탕. 이 사탕을 10개로 쪼갭니다. 거기에 하나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그거면 60cm의 연어가 87도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 폭포를 8m나 올라갈 수 있다는 공식이 설립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m의 폭포, 그것도 거의 직각의 폭포를 이루기 위해서 627줄 정도 필요하대. 그거는 약 사탕 10개 정도를 쪼갠 그 하나 정도래. 자, 그 정도만 쓰면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연어입니다. 60cm 연어.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60cm의 연어입니다. 이 60cm의 연어가 여러분 정말로 그 직각에 가까운 8m의 폭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사탕 하나를 10개로 쪼갠 그 한 조각만큼의 에너지만 쓰면 솔롱솔롱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연어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연어를 생각해보고 87도의 8m의 폭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사탕 10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맞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폭포로 올라갈 수 있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더라고요. 아닙니까? 연어가 폭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탕 요만큼만 필요하면 되지.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연어가 되어 보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죠.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면 대충 얼마 필요하고 뭐 요것만 하면 되고 저것만 하면 되고 계산 다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되던가요? 아니요.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려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청소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소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소년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레동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물레동교회 다음 세대인 여러분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미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랄처럼 죽도록 섬겨야 여러분 청소년들은 삽니다. 그래야 교회도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주님이요, 말씀으로 우리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하를 만드신 분, 말씀으로 다스리신 분인데 말씀으로 자 윤성철 목사 살아나라 이러면 살아나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랄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충 공식 세워서 요 정도면 살겠지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살리려고 헌신할 때 물레동교회 청소년들, 물레동교회 다음 세대는 살아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저희 교단 청소년 사역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단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미랄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러다 정말 다 끝장나, 이런 말처럼 정말로 이러다가 앞으로 10년 안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음 세대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레동교회 청소년부가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당연히 물레동교회 다음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는 청소년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 너무너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단 어른들에게 가끔, 제가 이거 뭐 동영상 나가신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또 이제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교단 어른들에게 섭섭할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 섭섭하면 안 되는데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교단에 여러분 정말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할 때 이 청소년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여러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춘 분에게 이분도 상을 좀 드릴까요? 이건 좀 쉽습니다. 자, 얼마 정도 교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을까요? 얼마요? 얼마요? 1억이요? 6억? 어우,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1년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교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심지어 올해 여러분 저희가 5월 달에 총회를 했는데 총회 때 그것마저도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살리래요. 놀랍지요? 근데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요, 총무 목사님이 좀 젊은 총무님이 서셨잖아요. 그래서 총무님이 올해는요 여러 가지 막 총회장님도 설득하고 임원들도 설득해서 제가 얼마 받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7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700만 원을 받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수련회는 수준이 떨어져서 애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수준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좀 살리셨어야죠. 제가 각 지방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요, 전 임원이 될 것도 아닌데 각 지방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달라면서 지방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해달라고, 여러분 제가요 가서 인사드리고 홍보하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제가요 물레동교회 2번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왔습니다. 청년부 작년에 금요기도회 있을 때 제가요 저희 교회 그 금요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청년들하고 와갔고요, 저희도 새벽까지 있다가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막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살리자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레동교회 왔다니까요. 성청 그 철야 기도 때문에 청년들에게 스텝으로 섬겨달라고 와서 기도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와갖고 여기서 12시에 막 달려왔습니다. 저희 11시에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면 달려와갖고 막 열심히 또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기 맨 뒤에서. 여러분 저는 지방의 어른들한테, 저는 지방의 어른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방의 어른들 보니까요 가끔은 여행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셔야죠. 목회를 열심히 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위로하기 위해서 전 여행 가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자립교회 섬기는 차원에서 그 교회 목사님들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행 가고 이런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행 1년에 한 번, 두 번 가 있고 경련으로 좀 가고 두 번 가면 한 번으로 좀 줄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살리면 안 될까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설교에서도 하고 다니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 가지가 없는 목사래요. 저한테 네 가지가 없는 젊은 목사. 실제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큰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뭐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런 소리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도 되지 않아서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살리려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해도 될똥말똥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르지 않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레동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는 없을 겁니다. 오직 다른 세대만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물레동교회 다음 세대 물레동교회 청소년들 물레동교회 청년들 물레동교회 정말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 주셔야 되냐면 미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뛰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가능성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그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좀 비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3일째는 이미 많이 지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가 다음 세대로 채워져 가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면 미랄이 되시면 반드시 그 자리는 채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랄 되어 주셨으니까.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혹시 미랄이란 찬양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랄 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랄 되면
그들이 이 자리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교회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물레동 교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만 해도 좋은데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아까 교회는 개동교회인데, 저희 개동교회는 참 특이한 모습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혹시 청소년들 있나요? 제가 용돈을 좀 주려고. 진짜 줄 겁니다. 청소년들 없을 것 같아서. 있나요? 청소년 있나요? 네, 이따가 저를 찾아오십시오. 진짜로 용돈을 줄 겁니다. 네. 네, 진짜로 줄 겁니다. 진짜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진짜로 가지 않고 주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금요기도회를 나옵니다. 애들이 이제 학원이 끝나면, 요즘 학원을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10시까지 하면 아이들이 10시 학원 끝나고 부랴부랴 막 교회를 달려오고, 또 저희가 8시 반부터 11시까지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미 처음부터 참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면서 11시에 금요기도회를 마치는데, 그러면 강단으로 또 애들이 막 와갖고 얼굴을 디밉니다. 목사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설교가 길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1시간 20분 설교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토요일 날 아침에 또 교회 나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오면 저희는요, 토요일 아침에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 연습을 막 같이 하고,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애들 막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매일 교회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스터디 카페를 교회에다 하나 만들려고 지금 올해 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예 학생부실을 스터디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 성경 공부하고, 또 저희는 라면 기계도 사다 놨거든요. 라면 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수가 적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냐면 변사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변사또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맞춰보십시오. 이것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맞히셨습니다. 자, 변사또가 뭘까요? 춘향이 그거 변사또 말고요.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뭐 크게 말씀하셔도 제가 압니다. 누구십니까?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를 찾아오시지 말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대신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학생들한테는 용돈 주지만 어른들한테는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변사또라는 걸 만들었는데, 변사또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음 주일에 또 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루는요, 토요일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 기말고사 시작한 애들도 있고 기말고사 보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긴 겨울방학이 시작합니다. 요즘은 겨울방학은 좀 길고 여름방학은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면 좀 있다가 이제 겨울방학을 하게 될 텐데,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방학 되면 저 10to10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10to10은 뭘까요? 여러분, 방학인데요,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에 10시에 가서,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나오는 게 10to10이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지만 아침에 10시 학원 가서 10시에 나올 거면 차라리 저 같으면 학교를 가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0to10으로 이렇게 학원만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나면 좀 있으면 아이들 낳을 것이고 이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면 이 아이들은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제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to10 공부 안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10to10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10to10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원 숙제를 하려고 1시, 2시까지 숙제를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갑니다. 애들이. 이 정도 우리 공부 안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10to10 공부한 이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부모 세대가 되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지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진짜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죽여가는 일들을 우리 이 세대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약간은 왔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MZ세대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는요 전혀 다른 세대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학교 전도를 가려고 전도팀하고 같이 학교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요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요걸 요렇게 찢어요. 그리고 웃어요. 이 아이들이 곧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볼 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죠. 신앙.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이 마음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장을 다니고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마음이 되어서 당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러니 더 무너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교회는 무엇해야 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이들을 다시 살려야죠. 다시 일으켜야죠. 이게 물레동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10to10 하며 여러분 스터디 카페에서 새벽까지 공부만 시켰던 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들이 장성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산다고 말하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 자리에 여러분 다음 세대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물레동교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요. 근데 문제는 당장의 이 문제는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당장에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미랄이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건
여러분 당장 눈앞에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더라고요. 여러분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는 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건 여러분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교회들마다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으니 대부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뭐 하기보다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보다는 늘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쉬운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학교의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 사무연회 하실 거고 올해도 예산 세우실 거고 보면 늘 해오던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놀랍죠. 아직은 여러분 부모 세대들의 믿음의 세대들이 있으니까요. 아직은 주일학교가 있고 아직은 학생회가 있고 아직은 청년들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막 교회에서 막 놀고 그러면 괜찮아 보이고, 아 교회 별 문제 없어 보여, 우리 아이들 괜찮아 보여. 그러니 계속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육부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죄송하지만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은 깎으면 깎았지 작년보다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늘 하던 대로 약간 오르거나 그 정도 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애들 그 몇 명이나 된다고 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줘갖고, 그냥 거기 애들 그 뭐 먹는 거 보니까 뭐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야 그거 그렇게 우리 때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예전에는 무슨 깡냉이 하나 먹고 살았단 말,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를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0년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서 10년 지금 됐지만 처음에 부임해서 교회 학교를 좀 살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 몇 명인데 예산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아주 무시무시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름 사역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애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돈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 계산법이 틀린 계산이 아닐 겁니다. 지금 내년도 교육부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만 쓰면 내년도 교육부 돌아가,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늘 해오던 대로 쉬운 대로 그냥 지나쳐 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전 또 성격이 있어갖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돈 없어도 돼요 그랬습니다. 저도 참 성격이 있죠. 제가 여러분 작업복을 입고 주일학교실을 제가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뭐 목사가 부수니까 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돈을 쓰면 문제인데 돈을 안 쓰니까 목사가 막 부셔도 말 안 하더라고요. 막 부셔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인테리어들을 막 하고 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매일 교회 와서 놉니다. 매일. 저희는 잔디로 깔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지금요 교육부 각 부서들마다 교육부 예산이 다 따로 있죠.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게 나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 작년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작년에 여름 사역만을 위해서 저희 교회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작년 여름 사역만을 위해서 4천만 원 썼습니다. 여름 사역만을 위해서. 그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게 올해 저희 7월 달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없잖아, 아이들을 안 낳잖아.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을 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린 죽을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이 더 들어질까? 이런 얘기는 하죠.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 보면 정말로 유치한 것 같고 싸웁니다. 이번에는 깍두기를 담그자고. 아니 나는 깍두기가 아니라 배추김치가 좋다고. 여러분 깍두기나 배추김치나 뭐가 다릅니까? 밥 먹을 때 그냥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을 섬기면서 저희 교단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없어. 야 목사님 우리 교회 교단에 학생들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학생 없다라는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야 되는 아이들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밀알되어서 죽도록 헌신하면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살아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지표라면서요. 신앙의 지표라면서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자면서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요. 죽도록.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늘 해오던 대로 합니다. 해오던 대로. 그리고 나서 결국에 문제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상 진짜로 교회 학교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는 여력이 없다며 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청소년 사역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지난 올해 여름입니다. 올해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요 우리 교단에 청소년 1000명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웃으셨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셨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2억 갖고 그런 수련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애들 수련회에 무슨 2억을 쓰냐고, 돈이나 좀 주시면서 그런 얘기하면 좋겠는데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돈을 거기에 쓰냐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온다라는 건 한 아이에게 20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에게 20만 원 쓰는 건요 밥만 먹어도 10만 원 나갑니다. 밥 먹고 잠만 자도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 갖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지방에가 문제인 것 같지만 저희 지방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여행 갈 때 보면 총회 여러분 임원들 어디 가실 때 보면 얼마 씁니까? 20명 30명 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 우습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실무진들과 회의를 막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심지어 여러분 이 수련회는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예성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간사들이 준비하면서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 저것도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 좋다고 다 하라고. 근데 여러분 또 저를 생각해서 우리 간사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아팠던 건 그 어린 간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최대한 줄여볼게요. 목사님 최대한 줄여볼게요. 더 줄여보겠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근데 여러분 줄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 걱정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돈 걱정은 간사님들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부딪힐 문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자. 힘들어도 하자. 여러분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전투적이야.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시대를 놓쳐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소년 수련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하나 볼까요?
다 저희 교단의 아이들입니다. 네, 이제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진도 하나 보여주셔도 되고. 네.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 수련을 하면서 저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거는 이들 중에서 사명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콜링했고 놀랍게도 그들 중에 이번에 신학교에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미랄되어 헌신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물레동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에 헌금도 하시고, 교회는 당장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부 예산을 한 1억 편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1억이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따져보십시오. 100분이 100만 원씩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내가 100만 원씩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100만 원이 여러분 큰 돈이죠. 근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곳에 쓰이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이제 1억 만약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헌신해 갖고 이제 막 우리 막 1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우리 하자 막 이래 갖고 막 해 갖고 1억 막 만들어 갖고 교육부 내년도 막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기대하시냐면 내가 1억 투자했으니 1억만큼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요, 절대로 당장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무관심해지고 여러분 순식간에 다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다시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정말로 무너졌으니 방치해자가 아니라 무너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너졌으니 포기하자가 아니라 무너졌으니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을 물레동 성결교회가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개동교회가 아니죠, 물레동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당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정말로 2장 10절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 아멘.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누가 이끌었냐면 모세가 이끌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나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잘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놀라운 정말로 강한 군사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불렀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른 지도자들도 죽고, 여러분 신앙의 세대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되는데 성경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어봤던 것처럼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전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을 아시잖아요. 사사기의 비극은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될 때부터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한국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직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시니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레동 교회도 장례가 많죠? 저희 교회 1년에 18번, 25번씩 장례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하늘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사건이 사사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했습니까? 계속 나가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기업으로 땅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진했단 말입니다. 또 7절 말씀도 읽어보실래요? 7절 말씀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아멘.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신앙의 은혜 받은 그 지도자가 그곳에 있을 때, 은혜 받은 부모가 있었을 때,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늘. 그러니 지금 괜찮으니까요,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늘 하던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대로. 정복전쟁이요, 순조로워요.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늘 하던 대로. 그냥 주일날 애들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냥 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또 딴 거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다 열조에게로 다 돌아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건 이런 거라고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성세대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다음 세대에게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이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 순식간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더라. 아마 여러분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좀 더 우리의 세대보다는 좀 더 잘 살게,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는 고생하지 않게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마도 기성세대들이 그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점령해야지요. 자신들의 터전을 확보하는 일에 굉장히 힘씁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땅은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증거하지 못해요. 평생 살면서 아파트 샀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못했어요. 사업체 하나는 건실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신앙의 전수는 못했어요.
살면서 뭔가 인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뭔가 하나는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물레동 교회도 많으실걸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나는요 제발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파트는 웬만큼 또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도 이제 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을 다해서 마감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거 아파트 하나 움켜쥐고 있는 거요? 사업체 하나 좀 더 돈 많이 벌어 놓는 거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더 풍성하게 사는 거요? 아니요.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깨어진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 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수련회 가고 여름 성경학교 나와서 거기서 막 교회 와서 여러분 학교 가다가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목회자들한테 상담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희 개동교회는요 정릉이라는 곳인데 지금도 여러분 판잣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판잣집 이런 달동네 나왔을 때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거기 그림이 항상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약간 숨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개동교회 딱 갔을 때요 그 교회요 집이 있었던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집 있었던 분 딱 한 분, 자기 집. 심지어 여러분 집을요 한 집인데 거기에 7가정이 살고 쪼개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신방 가면요 나는 옛날에 신방 막 7가정씩 막 신방했어. 아니 가능하지요. 한 집만 가도 7가정이 있는걸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요새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요 지금요 웬만한 가정들 다 집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자녀는 예수를 몰라요. 이제는 부모님들이요 재산까지 막 다 물려주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자녀들한테 말도 못해요. 교회 나오라는 말도 못해요. 부흥회 있으니까 우리 함께 와서 은혜 받자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이 힘으로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겠죠. 자기가 배운 것 의지하겠죠. 이제는 챗 GPT 의지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과연 이 세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요 망한다고 말합니다. 망하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이 중요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면 애들을 텐투텐 보내는 거를 여러분 수련회 보내고 기도회 보내고 교회에 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차라리 이 시간에 거기 보내는 것보다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고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죽기까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뭐 합니까? 교사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공과 공부 하나도 준비하고 오지 않다가 여러분 그 전 아침에 잠깐 보고 가서 애들한테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교육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것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하는 모습들. 신앙의 전수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체험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건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학교로 보내셔야죠. 여러분 교회는 죽도록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교단은요, 힘차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도록 여러분 수련회, 기도회, 찬양 집회 여러분 해야죠. 전 물레동 교회 가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준 거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200~300명이 모여갖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희망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간 진짜 다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그냥 부흥회니까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나가면 여러분 물레동 교회요,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저도 그러겠지만 물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반주 조금 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실제로.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자녀를 저보고 잠깐만 책임져 달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 좀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 좀 교회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맞아요. 당연히 이 사역은 저의 사역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사역도 되셔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교단 안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외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외로웠습니다. 되게 때로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실제 저희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최대한 5천만 원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왜냐하면 재정이 안 돼요. 장로님들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거면 차라리 차를 바꾸세요. 여러분 저 차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저 차 타고 온 거 보면 놀라실걸요. 물론 제 차는 아니지만. 근데 하여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때로는 너무 바보같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혼자 아니다. 혼자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다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이제 각 120년 130년 됐는데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세대에 끝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물레동 교회 신앙의 지표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물레동 성결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아이들하고 막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 같이 막 차 안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예배하고 같은 세대가 되는 그 꿈. 그 꿈은
오늘 이 시간 물레동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미랄되어 주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물레동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레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지경을 넓혔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철수하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물려놓은 성결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미랄되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겨갈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간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물레동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레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때로 바보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 속상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